2, 3년 전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함께 열심히 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한 25년 정도 제자의 길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식은 더 이상 제자 삼는 사역을 안 하겠다고 모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분도 있구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멘토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우리 그 모임에서는 절대로 나간 분들에 대해서 성토하지 않고 또 나간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복음의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만 말이 바뀌어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일수록 부패하기가 쉽고 소중한 것일수록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 그 의문이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특히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제가 배경과 또 옛날에 제가 배웠던 이런 정보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열정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마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복음이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라. 만약에 그분이 너희 안에 안 계시다면 너희는 어쩌면 그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버리운 자라는 표현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복음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근거를 통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습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복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 어떤 열매와 어떤 것을 맺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복음, 그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난 그 결과를 보면 이분에게는 이 복음에 뭔가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또 복음을 뭔가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어떻게 그 위에다가 이 복음의 기초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수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파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분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사랑이 없음, 또 잘못된 페미니스트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특히 분당이 아주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성령 열광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왜곡되고 또 잘못 이해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가라지를 심은 그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성령 열광주의라고 한 이 분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다. 또 선해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돼 있어서 절대로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 큰 착각은 자기는 이미 영은 이데아 바로 천국에 가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진짜로 끝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아직입니다. 이미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 막 아무렇게나 산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100% 가졌다고 하는 얼레디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굉장히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늘 확증을 하는 내가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육과 우리 영을 소중히 둘 다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정말 복음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건지 내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는 믿긴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시기와 분쟁과 또 정죄와 감사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늘 비방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마치 자기는 비방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는 이미 온전한 것처럼 비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제 이 15장 1절서부터 이 다시 한번 복음을 내가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뿌리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준이 누가 중간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받은 복음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고 나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경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여전히 속이려고 하는 그 사탄이 계속해서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이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했는데 그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것 확신해라. 흔들리지 마라. 당신 스스로가 결정한 거다. 왜 자기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배운 대로.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뒤에 있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 종속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누구에서 배운 거는 내 스승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 내 스승이 정말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영광스러운지 누구에서 배운 것을 꼭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15장 1절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사실 그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처음부터 잘 전해서 잘 자란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 가지고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건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뿌려놓은 그런 토대도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엉뚱한 데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속지 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복음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하면서 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세워진 그대로 지금 오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1절에서 얘기했고,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게 지키고, 바울에게 배웠던 것을 굳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 말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헌신과 또 복음을 아주 자기가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당신이 입으로 얘기했고 당신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시키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아까 아주 단순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또 복음은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부활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도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 그 고린도 지역은 그들이 그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론이 기독교의 이 바울이 가르친 이 기본적인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OT반을 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배웠어요. 왜 이 교회는 사람에게 배우라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직접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거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여러분들 이 구절 한 구절 하고요, 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또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딱 두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 아주 지혜롭고 명쾌한 분석력으로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잘 띄워주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좀 앞으로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 이거 너무 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26장 12절에서 18절을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22장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도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그 다 땅에 엎드려 소리가 들으니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되 주여 느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같아요. 여기까지 주여 나와 함께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춤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똑같은 버전인데 요 26장은 조금 더 뒤에 사도 바울이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갔을 때고, 이 22장은 거의 이 22장과 26장의 사이는 보통 한 2년 정도 세월 시간적으로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2년 정도는 제가 추측을 한 것뿐이고 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너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22장에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느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 누가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간증을 하는데 이때는 사람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사람에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6장에 와서는 없어. 직접 얘기했어. 예수님이 자기한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응? 얘기를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성숙하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주님께 배운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 과정에 사람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들었다라고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복음을 저한테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퍼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주님께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나 우리 멘토들은 그냥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배웠다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갈라디아서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이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 11명밖에 안 됐었고 그 사도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사도들은 그 당시 잡히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고 그 사도들, 그 중요한 그 당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하죠. 아까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 아나니아가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아까 16장에서 내가 22장에서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좀 거시기 한데요. 지금 그 다마스커스가 이게 안디옥이 여기 너무 먼데.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는 사도를 만나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라비아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해서 계시로 복음을 안다. 기도를 했더니 가르쳐줬다.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유언을 남기신 그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시로 펑펑 예수님이 직접 그 계시를 하신다? 그거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신데 사도 바울만 특별히 너 내가 복음 가르쳐줄게 일로 와 해가지고 처음부터 복음을 다 가르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그거였을 겁니다. 제가요 이쪽에 여러분들 지금 레바논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이쪽은 지금 레바논 맞죠? 예? 여러분들 오늘날 여기 이스라엘과 그 접경지대에는 여러분들 레바논이 맞을 겁니다. 이 레바논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제가 옛날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쪽에 선교를 하신 분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도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나는 이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들 여기가 나바티아 공화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나바티아 공화국은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주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낙타를 수백 마리씩 낙타를 끌고 이 실크로드를 건너서 중국과도 교육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상인들이었죠. 아마 그 가운데는 그 당시 사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던 이런 그 성실한 제자들이 아마 자기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도의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강도들이 바글바글한데 자기가 단독으로 뭐 몇 사람이 여행을 하면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아마 그 당시 무명의 제자였다면 내가 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면 든든한 백이 있는 상인들과 함께, 또 상인들 주변에는 항상 그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도 항상 같이 다니니까, 여러분 수백 명이 함께 다니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이 도적대들이, 여러분들 마적대들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이 나바티아 공화국의 이 대상들, 엄청난 큰 상단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똑똑하죠.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가서 이 나바티아 공화국의 사람들과 섞여서 아마 그 가운데 무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과 또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들을 3년 동안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알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함께 했죠. 이 맨투맨, 원투원을 했던 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예수님과 원투원을 했던 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사실도 베드로는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아까 그 뒷부분에 보면 1장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보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가 보름 동안 아마 이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뽑아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은 한 글자라도 놓치기 싫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그냥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그 명석한 두뇌로 그냥 그것을 스펀지처럼 아마 흡수했을 겁니다. 보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게 나소 아닙니다. 다소입니다. 여기 길리기아 지역의 이 다소,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그곳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로 그 부모님이 거의 계신 곧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14년 동안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쪽에 그 아라비아의 레바논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저한테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 나바티아 공화국이
레바논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죠. 여러분도 믿으세요.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그렇구나. 내가 이거 사람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건 내가 주님께 배운 거야.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3절 내가 받은 거다. 이 말은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예수님께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께 배웠다라고 담대히 얘기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섬긴 분들은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메시지 주제가 뭐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박살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검수완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약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딱 꺼낸 게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복음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냐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시작.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전신갑주 크로시에서도 내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다.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이 선포, 이 선언,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을, 우리 생각을 자꾸 자극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간과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죄에 빠지고, 정죄에 빠지다 보면 내가 그냥 그만둬. 내가 나는 한심한 놈이야. 나는 부족해. 언제 자기가 옛날에 의로웠던 것처럼. 어차피 우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 전에는 훨씬 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 훨씬 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여간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죄 때문에 괴로운 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아들은 뭐였냐면 괴로워하지 않아, 죄 지은 거를. 자기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 졌어. 그러니까 그게 뭘? 이런 분들이 문제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원래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다시 확증해서, 그래, 내가 이미 이전에 더 숭악한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아유 됐어 그만둬, 내가 뭘, 난 찌그러져 있어야 돼, 정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짜증내고 나타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초,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영원한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은 우리 2000년 후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현재 죄, 과거의 죄만 해결할 것 같았으면 오늘날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2000년 전에. 예? 앞으로 여러분들 3000년 후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3000년 후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완전히 해결하신 거라고요. 완박. 완전히 죄를 박멸하신 분이라고요. 참,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주 양심적으로 변하거든요. 거짓이 두려워 찾고,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지 못해 잘. 근데 여러분들 약속은 우리 감정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좀 말씀 앞에는 좀 담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침륜에 빠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생명싸개로 싹 싸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해. 사탄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으셔. 단지 죄에 찌들려서 헤매고 있을까봐 주님께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우리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와서 얘기 좀 하자. 왜 죄 졌는지 얘기 좀 해라. 주님 저가요, 그냥 가지 말아야 될 때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하자. 얘기를 도망가지 말고 제발. 교제도 끊어버리고 경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교제도 그냥 지체들끼리 교제도 안 하고 어디 짱 박혀서 그냥 며칠씩 있고 말이에요. 술이나 퍼먹고 있고, 만약에 그리고 기왕에 죄진 거 그냥 더 짓자. 그냥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거는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하나 해결 못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장 정수 중에 정수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사해졌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이거 꼭 여러분들 암송해내야 돼.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 영원히 뭐라고?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겠다. 주님의 의지야. 약속이고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못 믿으면요, 이건 복음이 변질이 옵니다.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짓게 발빠릅니다.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이야. 어차피 괜히 여러분들 이제 와서 죄인 아닌 척, 양심 있는 척 하지 말라고요. 언제 여러분들 이렇게 양심 있게 옛날에 죄졌어요? 그냥 정신없이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원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생명싸기로 쌓아주셔서 사탄에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없어요. 아무도. 사탄도 못해. 사탄이 예수님 저 죄졌는데요. 그래야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어. 까불지 마. 그러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니까. 내가 저 사람 죄를 다 짊어졌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묻지 마라. 물으려면 나한테 와. 사탄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알량한 양심이 주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완벽한 죽으심,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의 죽으심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용서할 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